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59쪽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11길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광야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곱하기 40년 계산을 했더니 14,600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11하루 만에 가도 되는 길을 14,600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가운데서 헤매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었는지 우선 보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저들은 기록합니다. 보이는 것, 형상, 지각, 대상, 탐심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럼 남편도 우상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김주원 목사님이 3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야, 제가 그 우상을 압니다. 제가 그 우상을 압니다. 저도 이제 그 우상 단지가 올해 11살 됐습니다. 저도 그 우상을 알아요. 정말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저기 한 걸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를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깨물고 싶고 자꾸 건드리고 싶고 자꾸 꼬집고 싶고 그 반응하는 게 이뻐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뭘 배웠냐? 하나님이 나도 너 그렇게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도 너 그렇게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말 아니 언제 안아주셨고요, 언제 꼬집어 주셨고요, 언제 뽀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는 말 그랬더니 네가 둔해서 못 깨닫는 까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예 아버지 알았어요. 우리 손녀딸을 낳아놓고 처음에는 우리를 사위를 닮아서 왜 이유가? 우리를 사위를 닮아서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남자 얼굴은 괜찮은데 여자 얼굴이라 못생겼어요. 왜? 쌍꺼풀에다가 눈도 가늘고 얼굴은 오목조목하고 남자 얼굴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 얼굴이니까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걔 임신했을 때 나, 저희 언니 늘 저희 엄마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제발 아빠 얼굴만 닮지 말아라. 근데 점점 커가면서 엄마 얼굴이 나와요. 저희 엄마 얼굴은 내 딸이라서 아니라 저희 엄마 얼굴은 이쁩니다. 어느 정도 이쁘냐면 화장품 시험 보는 이제 그 메이크업 시험 보는 방송국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시험 보려고 들어가는 애가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 모델을 삼아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쁜지 가늠이 나오시죠. 물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실력도 좋아야지만 이 분바탕이 이쁘니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어쨌든 이쁩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큰 딸은 그렇게 안 이뻐요. 근데 작은 딸은 그렇게 인형처럼 그렇게 이뻐요. 근데 이제 손녀딸이 크면서 점점 저희 엄마를 닮아가니까 어때요? 아유 더 이쁘지요. 정말 처음에는 곱보기 배지땡이었는데도 이뻤는데 지 엄마를 닮아가니까 얼마나 이뻐요. 정말 너무 이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널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나는 그 사람 못 깨닫고 살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긴 하지. 근데 내가 정녕 내가 내 손주를 안아주고 끌어안고 뽀뽀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전 그런 사랑 받은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런 사랑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지해서 그래. 그런데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제가 원래는 여기서 이주원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달 똑같은 시간에 늘 주어지는데 하나님 뭘 할까요?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저기 내 뜻대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대로 성경으로 뭘 할까요? 어디를 뭘 한번 잡을까요?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사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사사기 1장서부터 부족하지만 조금씩 왜냐하면 사사기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해 놓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형상이 지금 우리나라 모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저렇게 지금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사기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패역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사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들고 와서 할 만큼 자신 있지를 않아요. 이제 사사기를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사기 1장에서부터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저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잠깐 문각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동안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늘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시더니 재작년 가을인가 여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담대히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확신과 용기와 결단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다. 왜? 담대해야지 그것도 가능해요. 아멘. 저는 이준 목사님 참 나이 70 넘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요. 그거 보통 사명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자면 그만큼 내 자신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쉬워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큰데요. 내 자신 어떤 때는 내 자신 하나 놓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형제 놓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붙여서 나라와 민족까지요. 그 기도 사명 받고서 내가 안 하면 그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나이 먹었다고 흉볼 일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연약하다고 할 일도 아니고 참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보자 이렇게 섰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에 거하든지 육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거하지 말고 영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고린도후서 좀 전에 제가 봉독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금송아지 우상 옆에 경배하고 춤추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을 보고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춤추며 노는 모습을 보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 절하고 있다. 그것으로 우상숭배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간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음은 히브리어에서 변절자,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간음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육적 간음에 관심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영적 간음에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간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래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만나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흠모한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게 왜 우리 탤런트들 나오면 멋있다, 가수들 나오면 멋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간음이라고.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멋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간음한 자들, 행음한 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신다고요? 성령님 사랑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는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느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아낌없이 안 드리잖아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낌없이 안 드리잖아요. 헌금 한 번 하려면 지갑 열어서 아이고 5만원짜리 딸려 나올까봐, 5만원짜리 딸려 나올까봐 5만원짜리 고르고 그게 내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지만 내 삶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낌없이 드리는 찬양을 잘 안 합니다. 웬만큼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먼저가 되지 그 이웃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라움이지 모르고요, 아니요 저는 정말 이준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내 집안 친척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나라와 민족까지 놓고 기도하는 얘기죠. 저희 박수박네 식구들이 예수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조씨인데 조서박네는 80%는 믿고 20%가 안 믿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요 뭐 다 주서 생기지 못하고 기도 끝나요. 왜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 다 주서 생기지 못하고 끝나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이 세상에 내가 그래서 이준 목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던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놓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굴러가면 하신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 앞에 지금 아이고 주여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습들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이민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욕심과 욕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참 그 부분을 제가 회개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놓고 봤을 때 세상 것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은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반응이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이, 물론 욕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부려야 할 욕심과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물불을 가리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다스리면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시험의 고난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11조는 잘 압니다. 잘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노령연금에 대한 11조들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1조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에 11조를 드리십시오라고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24시간이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으로 자르십시오. 24시간 분으로 나눠서 하면 골치 아프니까 24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계산하셔서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요 아주 아멘 소리가 평상시는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아멘 소리가 아주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내 삶의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오늘은 저 붕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드렸죠? 야 그게 나예요. 뭘 남 얘기해요. 그게 나예요. 이게 붕이 한번 나오면 1시간만 드리고 2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교회에 나와 있으면 기본 7, 8시간은 교회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11조는 드렸어요.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지켜주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아이고 참 그 11조도 네 맘대로 쓰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다가 들어가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쉴 수밖에 없어요. 기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또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삶이 성경에서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묻혀서 살진 않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정력을 낭비하지 않냐고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헛되다라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발부터 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발부터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잘하는 말 연약한 육을 입고 있어서 등치를 보면 연약하진 않은데 그 연약한 육을 입고 있어서 맨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7촌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돈이 있어야 하는 이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태어났으니까 살지. 아니야, 죽지 못해서 살아. 야, 여러분 어떤 걸 목표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영광이 먼저고 내 명예가 먼저고 내 권세가 먼저고 정말 내가 그렇게 참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우월하고 특출하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여기에 서기까지 내가 많이 노력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왜? 나 많이 변했지? 뭐가? 어우, 나 많이 의젓해졌잖아. 에이? 뭐가? 아니 있잖아, 이제 말씀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근데 뭐가 변했다고? 아니야, 나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뭐가 변했냐고. 뭐가 변했냐고. 변한 걸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러거든.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님은 내가 뭐라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느니. 그래서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변한 것은 내가 변했다라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아, 목사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목사 안수받고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참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니면 얼굴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면 얼굴에 사랑이 풍부하게 넘쳐납니다. 아니면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남이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그거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모습도 사실은 교만할 때 많아요. 나라고 겸손하간데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도 했더니 이제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자꾸 안게 되고 자꾸 안아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보듬게 되고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야, 예전에는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나타나면 가서 안기 먼저 해요. 네. 정말 안기 먼저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안아줄 수가 없어서. 정말 그것도 초월해도 돼. 차별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안아줘도 돼.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에 이제 목사님들을 가서 보면 정말 존경에 못맞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면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고서 안아드려요. 그럼 너무들 좋아져요. 야, 이렇게 사랑에 굶주리셨구나. 감정이 강팍하고 요만하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그거예요. 저는 제 새끼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아이고 사랑해 하면서 안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토닥거려봤지 사랑해라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안고 기도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다가 기도의 결과가 저한테는 그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좋아요. 맨날 나무 뚜껑같이 무뚝뚝하고 어느 목사님은 은남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옥남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참말로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밖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목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목사들은 내 삶은 없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목사들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자기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처럼 의시되고 뻑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이렇게 다니면서 야 정말 아우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해,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해, 내 멘토로 삼아서 내가 모시고 다닐 만해, 쫓아다닐 만해 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그냥 그러고 마는 데도 있어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 그래서 오늘 이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광야 열하루길을 14,600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일 하루만 끝나는 것을 10년, 20년 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시겠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제가 어디에서 퍼온 글입니다. 사과와 문명의 관계라는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금단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케 해서 금단의 사과를 먹음으로 죄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사과는 그렇게 됐답니다. 두 번째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황금의 사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난공불락 성인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매 맺었던 사과를 따먹음으로, 즉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과가 두 번째 사과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블레른텔의 정의와 자유의 사과인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스위스 식민지 해방운동의 원동력으로 있던 나라의 아들의 머리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았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사과인 빌헤른텔의 정의와 자유의 사과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밑에 있는 방백에 시험하기 위해서, 저를 누르기 위해서, 즉 자기 밑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방백의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놓고 위에 지도자가 활을 쏘았던 것이 빌헤른텔의 정의와 자유의 사과입니다. 네 번째 사과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사과. 만유인력의 자연법칙을 깨달은 사람의 지혜와 용기, 삶의 가치,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과가 인간의 문명이라면 인간의 욕심은 문명을 이루며 문명을 누리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 삶의 모습이 문명을 누리는 데 있고 삶의 목표도 문명을 이루는 데 있으며 삶의 본질이 문명이라면 이 문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문명의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네 가지 사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찬양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조합으로 인해서 가능하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자와 같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거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달라고지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